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녁에도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시작.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복음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추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구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에도요,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뭘 전해야 되는겨? 몰라요. 교회 헛다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고,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덜컹덜컹하게 울려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안 됩니까? 십자가 말씀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사가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커지고 그거는 그때 그뿐이에요. 실제로는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거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것도 의지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어느 순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말은 못하고, 내가 직분도 있고 교회도 막 수십 년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나 혼자 성경을 보다가 땅 하고 맞은 거예요. 성령이 내 뒤통수를 딱 치든가, 내 가슴에 말씀이 팍 비수가 꽂히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아무리 강사가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몸에 힘을 좀 빼요. 한 달이 지나도록 몸에 힘 못 빼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니까 강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몸에 힘 빼라고. 힘이 빠져야 빠지지. 힘이 막 빼려 그러면 더 힘이 들어가. 근데요, 그렇게 막 또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막 가서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물에 딱 맡겨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신비하게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바람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이, 말씀이 꽉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믿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를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채찍을 들고 따라가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던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일로 와! 십자가 져! 엉겁결에 붙잡힌 게 누구예요?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 32절 읽어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의 흔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몇 곳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흔적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 문안 편지를 쓰는 중에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바울이 내 어머니라, 믿음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그 후손들이 구원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성화 때문에 억지로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억지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 억지로.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져도 은혜가 되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믿어도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온 그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더랴. 목사가 완전 처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겨우 끌려와서 지금 죄수처럼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언제 봤다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막 해대더라는 거예요, 설교에. 근데 또 목사는 그 사람 알거나 말거나 설교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로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실제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측근에 있는 가족들이 말입니다. 가족들이. 가족 중에서 예수 잘 믿게 하는 방법은, 하여튼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종처럼 잘해야 돼. 이 마누라가 안 한 짓을 하네. 가만히 보니까 이 마누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한번 따라는 가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왜 못 오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난 안 간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이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누구예요? 병사들이에요. 로마 병사들. 예수님은 그의 육체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치부를 가리는 옷까지 다 벗겨지셨어요. 빼앗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원래 이 십자가 사형은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도 다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는 판인데 무슨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뭐가 없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 죽는데, 사형 틀에 매달리는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림을 그리거나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거나 영화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리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요, 십자가 형틀의 그 사형 방법은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를 보호하는 옷까지 철저하게 착취당한 거예요. 주님이 입던 옷,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남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나 인권이 유린당할 때 정말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무슨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지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린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못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신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그 당시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합법적으로 나누어 갖는 관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신발, 겉옷, 허리띠, 터번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모든 것들은 죄수를 처형한 후에 나누어 가는 것이 일상 통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찢기 전에는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한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까지도 제비 뽑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 다 기록한 것이 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금 더 실수 없이, 조금 더 틈이 없이 진행된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창피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여러분 인격이 무슨 모욕이 됐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없애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불만스러울 게 뭐 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도 아까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주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 36절에 보니까 거기 앉아 지키더니, 로마 군사들이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지키고 있어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을까? 영적인 눈은 다 감겼어. 감각이 없어. 구세주를 십자가에 무참히 처형하고도 무감각한 사람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은 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세대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고 기타를 치고 북을 막 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도 있지만 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흥이 나서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는데, 이 세대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비를 뽑아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질 정도의 무감각한 로마 병사들은 그 밑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키고 있다. 그런 일들이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듣고 말하면서 별 감동 없이 십자가를 대합니다. 감동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라는 찬송을 감정을 넣어서 부르지만 정말 그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고 부르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심한 질문일까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의 사치품이나 장식품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부적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냥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란 말이죠. 제목 37절 무슨 제목입니까?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 사람의 죄의 제목을 딱 붙여넣어야 돼요. 죄패. 그런데 그 제목은, 예수님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 죄패를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 당시에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은 전 세계의 말을 다 적은 거나 똑같아. 지금 같으면 영어, 프랑스어, 또 스페인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통 단어로 언어로 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팻말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팻말을 붙였다는 것은 유대의 종교, 로마의 법, 헬라의 철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텔레비 올림픽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너무 비약했나요? 목사님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멀리서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38절 보십시다. 시작. 이때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2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예수의 죄를 조사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과 티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의인인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최악 극형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입니까? 한 분은,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전혀 없는데 사형틀에 매달렸습니다.
좌우의 두 강도는 십자가의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만이 아니고, 자, 여기를 보세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 질문합니다. 조는 분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여기 세 사람만이 아니라 10사람, 아니 10사람 정도만 합시다. 10사람이 십자가에 다 매달렸어요. 예? 근데 앞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린 10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예? 중앙에 있는 사람이 예수. 10사람이라니까. 10사람 중앙에 누가 있어요? 5사람인데. 그러면 힌트. 3일 후에는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3일 후에.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10사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죄 없으신 주님은 극악한 죄인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까? 많은 극악한 십자가 처형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까?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도 다 이런 사람들과 있었어요.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었다. 자, 30절 40절,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천한 인간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조롱 속에서는 사탄의 소리, 음모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 4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려와 봐. 그 얘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목사 아들로 자랄 때 가장 억울한 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아들이잖아? 그게 제일 억울해요. 목사 아들이 어쨌단 말이요? 뭐 예배 잘 참석하고 노래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항상 시합하면, 교회에서 시합하면 2등이요. 틀림없이 1등인 쟤보다 내가 노래 더 잘했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2등 했어요. 그게 억울했단 말이죠.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도 억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멸시 뒤에는 자기들의 음모, 자기들의 꾸민 그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는 비웃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강도들도 덩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두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잘 들으세요,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만 십자가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들만 침묵했고 그들만 예수를 조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거짓과 불법과 조롱과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퍼부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뒤에서 볼 때는 누가 예수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비진리, 거짓, 사탄의 소리들이 다 승리한 것 같지만 아무리 강력한 죽음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감격이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결론입니다.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끊임없는 마귀의, 사탄의 공작입니다. 방해하는 공작이에요. 사단의 어두움의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께 향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쳐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탁탁 꽂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옳은 소리 하면 그 옳은 소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수가 돼서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외친 저도 어떤 때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이 큰 십자가가 보인 겁니다. 야,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 안에 십자가다. 십자가가 어땠다는 거요?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유, 은혜가 된다는 거요. 십자가가 커서 그러더라고요. 커서 놀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놀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으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많은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